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직장을 옮기고 관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지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단순한 장소 이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가? 떠나버리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광야를 지나고 가족 문제로 무너지고 딸 디나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야곱에게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성경의 시선이 갑자기 바뀝니다. 야곱 이야기를 멈추고 에서의 족보를 길게 기록합니다. 무려 한 장 전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머무르고 왜 어떤 사람은 떠나는가?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 이삭이 머물던 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자리였지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볼게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한때 죽이려고 했던 형과 동생이었고 20년 넘게 갈라져 있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애써서 만든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다시 한번 성경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왜 갑자기 에서 이야기일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루신다는 메시지이지요.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에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는 인생. 2절 한번 보십시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그냥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말했었지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유는 신앙이 무너질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신앙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 알고 이스마엘 계통의 여인을 또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면 순종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자의적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뜻.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신앙처럼 여기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작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게 바로 에서의 길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도 오랜 시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지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에요. 오늘 큐티 제목이 말하는 머무는 사람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장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 조건, 안정성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또 관계를 선택할 때도 나한테 맞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 선택할 때도 편안한가, 부담이 없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우린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좋은 조건이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높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죄 짓는 일이고 신앙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바로 에서의 선택이었지요. 반대로 야곱의 선택은 이겁니다. 손해 같아도 하나님 뜻이면 간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교육, 이사, 관계 문제. 내가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문장은요. 하나님, 제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결정 하나라도 기도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 한마디라도 먼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머무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6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기, 자기, 또 자기. 정확하게는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재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왜 떠났느냐입니다. 7절을 볼게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아멘. 그가 떠난 이유는요, 가난해서가 아니었어요. 실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잘 되어서 떠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좀 살만해지면, 문제가 없어지면, 돈이 생기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에서의 모습이었지요. 그는 결국 세일산으로 갑니다. 이 세일산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삶, 그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굳이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교가 나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깨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반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공했고 풍족해졌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서요, 한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정은 함께 기도합니다. 안정된 가정은 각자 바빠서 신앙이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잘됨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어디서 살지, 어디를 갈지, 또 무엇을 선택할지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유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소유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기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배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과 거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서 더 기도합니까? 아니면 더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까? 가정에서는요, 생활이 안정되니까 더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지십니까?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혹시 적당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애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 보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거시기 바랍니다. 또 일이 많아질수록 더 짧게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 앞에 서서는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요, 우리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잘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이지요. 머무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힘들 때 붙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붙드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